샬롬 이목사입니다. 매일매일 평안하시지요?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또 경제 문제, 북한 이슈 등을 생각할 때마다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은 위기의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1절 말씀,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섬길 거라는 내용이죠. 나머지 형들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얼마 후 양치는 형제들을 찾아 나선 요셉을 본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르우벤이 목숨만은 살려주자라고 설득을 하고 이내 곧 이스마엘 상인의 얘기가 이집트로 팔려러 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노예로 이집트로 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꾼 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전혀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땅에서 요셉에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앞길이 잘 열렸다는 말씀은 성공했다, 번영했다,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신분의 위치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성공, 번영, 발전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이제 막 노예로 끌려온 노예 중에서도 가장 노예인 요셉이 집안일과 재산을 맡는 일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찮은 노예에서 한 가문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자로 그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위치의 변화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도
이러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저희들도 노예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켰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습을 공포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 공포는 죽음 앞에서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 무능력이, 그 절망이 종노릇으로 연결됩니다.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운명이라는 것에 손을 놓고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함으로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해방되었다는 것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해방은 죽음의 허무에서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합니다. 이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예수님이 피와 살을 가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 사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죽음을 겪으셨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해방은 곧 죄 용서로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서 모든 사람이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허무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기쁜 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들의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택하신과는 상관이 없는 족속에서 택하신 족속으로 노예가 아닌 왕으로 정결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에 여러분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준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이를 증명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누구로부터 안전이나 보호를 보장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동행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길이 잘 열렸다는 것은 성공했다, 번영했다,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신 가운데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각 사람 앞에 있는 상황과는 상관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사회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나에게는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고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비록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예인 요셉과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미 그의 형들과의 극적인 만남을, 야곱의 죽음 이후에 형들에 대한 용서에 대한 마음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이집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인 차이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저희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두렵습니다. 얼굴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는 것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어려움의 시기에, 위험의 시기에, 연약함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위험과 연약함의 상황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진솔하게 경험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냐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미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가운데 환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리고 꽤 높은 정치적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보고 그 결과로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고 난 뒤에 보디벨이 결단합니다. 요셉에게 집안일을 맡깁니다. 이 행동은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였는가에 대한 증명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꿈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은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얘기합니다. 다리우스 왕 시절에 주변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당연히 시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갇혔을 때 그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이방인이라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역할과 연결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빛과 소금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빛과 소금입니다.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빛인 것이고 썩지 않은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강건함을 지속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흔들리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희낙가에 심은 나무처럼 귀한 형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나 다니엘같이 행동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길에서 귀한 통로가 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 그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신 것 보여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으로 감격해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늘 감사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성령의 기름 부어줘서 하나님의 귀한 형통이 넘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